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서 인간을 다른 생명체와 다르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인간은 정성껏 흙으로 빚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세밀하고 조심스럽게 완전하게 빚어내었습니다. 다른 생명체는 영원이었지만 인간은 흙으로 빚은 그 흙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써 영원히 생겼습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숨결인데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본인의 형상을 인간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존재 이유를 선언합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는 그 의무를 인간에게 부여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인간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인간 존재의 상위 목적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이 존재하는가? 오늘 말씀은 인간 창조의 목적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그 삶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봉독한 구약의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이란 전도서 전체에 기록된 인간의 삶입니다. 생사화복이 인간의 삶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부귀영화입니다. 현실은 빈부귀천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 사망의 애통이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성취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성취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부하고 가난하고 귀하고 선한 것에 매몰되어서 본질을 잊고 사는 것이 삶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한계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전도서고 삶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사람의 본분, 사람의 책임, 사람의 의무, 사람의 사명, 사람의 존재, 목적, 하나님 경외. 생사화복 속에서도 부귀영화 가운데서도 빈부귀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심판하십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판단합니다.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부함과 가난함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것이 봉독한 구약의 말씀입니다. 봉독한 신약의 말씀은 흰보자 심판입니다. 계시록에는 4가지의 심판이 있는데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 흰보자 심판, 봉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구주 예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의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흰 보좌에 앉으시니까 옛것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섰습니다. 죽은 자들이란 아담과 하와 이후에 구주가 강림하실 때까지 죽은 모든 사람입니다. 심판주 앞에는 두 가지의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책입니다. 생명책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고, 행위책은 태어날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입니다. 선한 것, 악한 것, 삶의 모든 것이 기록된 책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부활 후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는데 이것이 두 번째 사망입니다.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이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이고, 두 번째 사망은 영과 육이 지옥으로 가는 사망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지옥에 던져집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유일한 조건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될 거라는 것이 공독한 신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사람의 본분입니다. 공독한 구약의 말씀 13절에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국어사전의 본분은 각자의 사람이 가지는 본래의 직분이나 의무라고 설명합니다. 한자로 풀이하면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할 근본적인 도리입니다. 신학적 의미는 존재의 목적이자 전부라는 뜻이 본분의 의미입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나의 본분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경외입니다. 공독한 구약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구주 예수님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사를 하고 독자 이삭을 드릴 때도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끌려가서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막 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신약의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경배를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리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백부장은 죽어가는 예수를 보면서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은 주를 만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생로병사 속에서 슬퍼도 기뻐도 힘들어도 하나님 경외입니다. 빈부귀천의 초람 가운데서도 부유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경외입니다. 부유함 속에서도 여전히 모든 권력과 명예를 거머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경배하는 것,
답답해도 형통해도 불안해도 평화로워도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본분은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복록한 구약의 말씀에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성부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 말씀 가운데 일부입니다. 일부 가운데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 4가지, 그리고 사람에게 지켜야 될 계명 6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성자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한 것은 회개입니다. 공생의 첫 외침이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한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소멸하거나 근심시키지 말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생각과 감정과 기억으로 충만하라. 성령의 감정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지키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본분은, 나의 본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의 본분의 모습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람이 이것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가?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 경외고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가? 그 이유가 봉독한 구약의 말씀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나의 모든 행위,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심판하십니다. 심판이 마지막 삶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봉독한 신약의 말씀 12절에 어떻게 심판받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나니, 책대로 기록된 대로 행위책을 말합니다. 하루하루 일기를 쓰듯이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삶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행위책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기록된 책이 행위책입니다. 착한 행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쁜 행실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녀에게, 부부에게, 형제, 자매에게, 이웃들에게 한 모든 착하고 나쁜 행동이 다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보고 심판주가 심판을 하십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칭찬과 상급을,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책망과 편벌을 내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걱정되고 의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가끔 죄를 범하고, 나쁜 생각, 못된 생각, 나쁜 말, 나쁜 표정, 나쁜 행동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면은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는데, 이 행위책에 기록된 이 나쁜 죄가 사라지는, 지워지는 경우가 딱 한 경우입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생각을, 그 못된 감정을, 그 잘못된 기억을, 그 말을, 그 행동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행위책에서 그 죄를 지워 주십니다. 지우개로 지우듯이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한 모든 죄는 깔끔하게 지워주십니다. 죄가 없다 인정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면은 죄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회개하면은 기록된 그 죄가 지워진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완전하고 위대하며 전능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모든 죄는 행위책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비밀스러운 죄까지 다 기록되어서 마지막 심판날에 그 책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잘한 것에는 상을 주시고 못한 것에는 책망하시고, 그러나 회개한 죄는 지워집니다. 묻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상급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과 감정과 기억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투를, 표정을, 행위를 회개하십시오. 나중으로, 다음으로,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즉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행위책에는 칭찬받을 것만 기록되고 남아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이 본분을 다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봉독관 신약의 말씀 14절에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은 지옥입니다. 사망 음모는 악한 세력들입니다. 사탄을 비롯한 모든 악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이들도 그날에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신자는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선한 일을 한 것에는 칭찬과 상급을 받고 회개하지 못해서 지어지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는 책망을 받습니다. 혼쭐이 납니다. 신자가 심판날에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혼쭐이 나는 장면을 잘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을 받되 낯이 뜨거울 정도로 화끈화끈 끓을 정도로 그런 창피스럽고 부끄럽고 힘든 구원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도 담대함을 얻고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성부, 성자, 성령 앞에서 창피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구원받는 성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도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심판대 앞에서 모든 신자들은 칭찬과 상도를 받는데 혼자서만 책망을 받는 그런 창피스러운 경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천국에 있는 여러분의 행위적에 죄가 남아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망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공독한 신약의 말씀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행위책에서는 그대로 책망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들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사람의 법문을 다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누가 사람의 법문을 다하지 못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외면한 사람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없습니다. 그들은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책망과 형벌 가운데 두 번째 사망을 당하게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번성하는 겁니다. 충만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 기록된 상위 목적,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의 명령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의 명령은 단순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낸 그 사실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네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놀란 섭리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현실 가운데서 각자의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행복하고 어떤 분은 좀 힘이 들고 어떤 신자는 부귀영화 가운데서 어떤 신자는 초라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원망 가운데, 불평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한 신자가 있습니다. 가정이 불행한 신자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이 잘 되는 신자가 있고 사회생활이 힘든 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본분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기쁩니까?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슬픕니까?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마음이 편안합니까?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마음이 힘듭니까?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들고 장애물이 있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울 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가는 여러분이 꼭 뛰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놀라운 복이 삶 가운데 성취가 되는 멋진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 경외입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부담하고 때로는 자기여서 형통하고 아버지 그런 와중에도 늘 하나님 경외하며 말씀 잊지 않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